참 예수님,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요즘 낮에는 좀 안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저도 웬만한 일이 아니고는 낮에는 그냥 방 안에 있으면서 방 안에서만 방콕을 하고 있다가 밤에만 움직이는 그래서 정말 아마 다음 주 주말까지 이런 더위가 계속 된다고 그러죠? 아무튼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지난 주일 그 복음 내용과 서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 믿으십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이 별로 시원찮으세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하늘에 내려주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아유, 당연하죠. 여러분들 믿으시니까 여기 오셔서 미사도 하시고 또 미사 중에 성체도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그래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세속이 주는 썩어 없어질 양식들, 그런 것들을 있잖아요. 이런 유혹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이런 썩어 없어질 양식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랄 때, 또 그런 것에 휩쓸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날씨도 더운데 강론을 길게 하지 않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제가 짧게 끝날까 합니다. 좋아요? 뭐 몇 분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나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프랑스의 아주 오래된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제목은 수전노입니다. 수전노가 뭔지 아시죠? 구두쇠. 이렇게 그 구두쇠가 이 주인공이 돼서 벌어지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668년 파리시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프랑스 연극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거지만은 요즘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서 약간 원본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비슷하게 연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은 바로 파리에서 이름난 알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알부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구두쇠고 수전노예요. 이 구두쇠는 직업이 뭐냐면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몰라요. 돈만 밝히고 자기 돈을 남이 훔쳐갈까 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병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초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참 불행한 거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을 어떻게 벌까, 또 이 번 돈을 어떻게 내가 꼭 잘 지킬까,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전노에게는 자식이 남매가 있었어요. 아들, 딸 이렇게 남매가 있었는데 이 수전노는 자기 아들, 딸을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 딸은 돈 많은 영감한테, 아들은 돈 많은 과부에게 결혼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같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야 행복하지 어떻게 돈을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네, 어쨌든 이 수존노는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도 다 돈으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 딸은 각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어요. 이 남매의 아버지는 돈을 신으로 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랄 정도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한 가지 꾀를 생각을 해냈어요. 네. 아이고,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네, 한 가지 계획을 짜서 이 실행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늘 애지중지했던 그 돈 괴짝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벌어놓은 거를 다 거기다가 축적을 시켜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돈 괴짝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돈 괴짝을 얻다가 감춰버렸어요. 아버지가 찾을 수 없게끔 감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다그치냐면, 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돈 괴짝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아버지를 다그쳤어요. 자,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그 아버지는 주저함이 하나도 없이 돈 괴짝을 선택한 겁니다. 돈에 눈이 멀은 아버지, 그에게 돈은 피와 살과 같은 생명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돈이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버지는 탐욕의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탐욕의 눈이 어두우니까 가족이고 뭐 우정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믿음이고 이런 거 어느 거 하나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집안이 파탄이 나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마저 불행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좀 그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연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이 생명의 빵,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명의 빵보다는 이 세속이 가져다주는 썩어 없어질 양식, 여기에 집착하는 그러한 모순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연극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탐욕에 사로잡힐 때는 생명의 양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게끔, 공존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든지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썩지 않을 양식,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주는 빵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미사마다 이렇게 오셔서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십니다. 이 생명의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주는 이제 썩어 없어질 양식들, 돈, 재물, 명예라든지 권력, 이런 그러한 것에 집착을 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생명을 주는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신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사 때 성체 아멘하고 받아 모시지만은 그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성체는 빵에 불과합니다. 그저 빵이에요. 빵을 받아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그 말씀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신 그 성체를 받아 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받아 모셨다면은 받아 모시는 그 순간 나는 거룩하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된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삶, 정말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늘 새롭게 거듭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 성체를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